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옛 길을 돌아보라.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2조 초기에 어느 하는 양반 집이 몰라 그래서 그 시골로 귀향을 하게 됐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은 거야. 양반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금방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젊은 과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험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고생을 안 해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삭바느질, 바느질 해서 그냥 근근히 자식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힘든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자식들이 좀 커갈 쯤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아이들은 자고 밤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처마 앞에 낙수 소리가 좀 이상해요. 소리가. 그 밤에 그날 밤에 늦게까지 바느질하다 나가서 그곳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흙이 파이는데 여기는 탕탕 소리가 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니까 웬 항아리가 처마 밑에 묻혀있는 거예요. 가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에 누가 감춰놨는지 전 주인이 살을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덩이가 담겨있는 그런 항아리가 거기 있었어요. 순간 이 여인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다시 서울로 가서 큰 집 짓고 우리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면서 후회하면서 살겠구나.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가서 허리춤을 조이고 괭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 항아리 밑을 더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이 파서 항아리를 거기다 다시 묶고 흙을 덮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더 깊은 산골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삭반질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자식들을 키웠어요. 이 자식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장원에 급제했어요. 돌이다. 큰 벼슬을 해서 벼슬길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중국에 사신을 갔다가 오면서 공물을 가져오라는 그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대국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니까 그 임금님한테 이걸 우리가 거부하자. 그래서 정파가 막 일어나가지고 잘못돼서 이 아들이 그만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 실은 내가 너희 어렸을 때 금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었는데 이만저만해서 내가 거기다 숨겨놓고 다시 그냥 너희들과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자 이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그때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될 텐데.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그때 그 금덩이를 팔아서 우리가 살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겠니? 나는 그 금덩이보다 너희들 인생이 더 중요해서 내 삶과 바꿨다.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한 것이 한 달 전에
한국에서 금괴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오래된 사무실을 이렇게 보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사무실을 보수하다가 오래된 벽장 속에서 금괴가 발견됐어요. 4,600만 원짜리 금괴가 13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하던 업자들이 하나씩 그걸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 가르쳐 가고 그냥 묻어두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서 그 자기 그 내연이하고 와서 그걸 다 훔쳐갔죠. 결국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 여자를 버리고 금괴만 가지고 도망갔다가 그 여자의 신고로 모두가 다 잡히고 말았어요. 똑같은 금괴를 발견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서로 달랐어요. 오늘 제가 옛 길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고이지심. 10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나간다면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옛 길을 돌아보라는 제목에 연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6장은 유다의 그 죄악을 그 백성들에게 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보아라. 너희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에게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하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을 다 읽으셨으면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16절로 21절이지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초반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초반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름답고 묘한 딸. 이 새 번역에는 우아한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게 조금 안 받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 못되고 미운 너를 내가 멸절하겠다 하면 말이 되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딸 너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는 그 딸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 징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가서 먼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살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그런 질책을 당하게 되는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 민족이 한 민족이었는데 서로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북과 남한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대로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제 남은 게 남유다 반밖에 안 남은 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성마저도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샘이 그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거기서 폭력과 탈취와 그런 악을 행하여서 샘이 물을 솟아내듯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이들을 바벨론에 맡기겠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그런 험한 곳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들의 죄를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내 백성을 그들에게 넘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는 이 백성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모두가 다 죄악을 짓는데 무슨 죄악을 짓느냐? 탐남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들이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백성들 간에 서로 욕심을 부려서 자기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속여서 허물고 오늘 이 아틀란타의 가장 무서운 그런 현상이 뭐냐면 이 동족들 간의 사기를 많이 행한다는 사기를 좋다고 해서 형편없는 걸 속여서 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좋은 것을 팔아서 그 판 그 옆에다가 또다시 자기가 가게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 서로 자기 백성들 간에는 좀 양보하고 좀 손해도 좀 보고 그리고 서로를 좀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이 예레미야가 지적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죄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기 형제들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그들을 탈취하고 그러면서 또 정치자들이나 또 이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아파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그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 약만 조금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심각한 죄로 인해서 아주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 백성에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야. 하고 바른 말을 선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게 정말로 백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자기 죄를 여기고 아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거짓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그 백성을 이역 만리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코난 도일이라는 이런 작가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여러분 셜록 홈즈라는 그 소설을 다 읽었죠. 명탐정 셜록 홈즈. 근데 코난 도일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머가 많은 사람인데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 장난 중에 이런 장난을 한번 쳤어요. 코난 도일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정치가, 법률가, 또 교육가, 하여튼 모든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똑같은 편지를 써서 돌렸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당신 모든 죄가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체포되니까 빨리 자리를 피신하셔. 당장 하여튼 좀 어디 숨어 있어. 그 편지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정치가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정치가, 교육과 판사에게. 이게 장난으로 보낸 편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든 국회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하고 법관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관료들이 다 출석을 안 한 거예요. 어딜 갔어요? 다 도망가요. 거짓말 편지를 한 건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남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이게 시대를 막는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또 고난 노일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정치가들에게 우리 법관들에게 우리 관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옛길로 들어가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지금 나와서 교회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남한다면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가 가증한 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거짓으로 위선되고 그런 가식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순간순간 제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아주 그 나쁜 생각에 잠깐 빠져들어가면 갑자기 차문을 열다가 내 손이 차문에 탁 끼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다가. 또는 어디서 웬 돌이 하나 나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재수없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난 왜 이래?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단히 내가 조금도 악한 생각을 못하게 조금도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 갑자기 들고 가는 봉투가 터져서 내가 산 좋은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 나를 채찍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옛 길을 돌아보라. 오늘 선지자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옛적 길을 돌아보라.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 길이라고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옛적 길. 우리에게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그 전 이야기들, 모세와 또 다윗과 믿음의 용사인 다니엘과 지져있는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있어요. 이 성경이. 너희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러나 이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SNS라고 그래요? 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들어요. 너무나 많은 말을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닫을 필요가 있어요. 이 SNS에 보면 너무 쉽게, 너무 간편하게, 너무 좋은 일 하는 방법, 너무 잘 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건강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옛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우직한 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스럽지만 바른 길, 힘들지만 옳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여 들으라. 얼마나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백성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땅에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게, 열방에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듣고 어떤 걸 알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칼럼을 유심히 보는데 오늘 목사님 칼럼에 또 중요한 말을 썼어요. 중요한 말.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 마음, 하트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생각의 결과라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많아. 그러나 전혀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 아는 것은 많아. 그러나 전혀 실천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생각의 결과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무슨 자격으로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냐면 내가 내 백성을 잘 살펴라. 그들이 넘어질 자인가 그들이 죽을 자인가 그들이 미끄러져서 멸망에 떨어질 자인가 잘 살펴라. 그래서 넘어질만 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깨워야 돼. 오늘 이 예레미야 서에는 그 말은 없지만 에스겔 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아 내가 파수꾼이야.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넘어질 자에게 가서 내가 넘어질 것이니까 조심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말했어도 걔네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넘어지면 그건 자기들 죄로 죽는 거지만 만약에 에스겔아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죽었다면 내가 그 죄를 내게서 찾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 또는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내가 선생되는 자의 죄를 크게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된 자, 선생이 된 자, 지도자로 세워진 자 이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내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내게 맡겨진 학생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 모두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치 않으려는 어떤 이런 그런 소욕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짐으로 녹이 자기만 녹슬게 할 뿐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쇠까지 다 녹슬게 만들듯이 나로 인해서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옆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런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옛적 길로 행하자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신구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그런 경건하고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 다윗이 뭐라 그랬죠?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우리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발에 등불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선명한 길을 닦아놨어요. 이 성경에는 가득 있어요. 오늘 아까 그 어머니가 그 행했던 그 놀라운 지혜의 삶, 이런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하냐면 선명한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SNS에서 받는 수많은 지혜들, 이것들은 선명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들 우리가 혼란케 해요.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막 하다 보면 너무 혼란해요. 그러나 자기 삶으로 보여준 빛나는 그런 길들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이런 길이 우리 성경에 가득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느헤미야의 그 지져있는 신앙, 다니엘의 생명을 건 신앙, 아브라함의 어때?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주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은 그런 우직한 신앙, 우리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그 길을 거부하고 돌아가다가 멸망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게 하는 그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교훈에 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행하라. 우리 모두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옛적 길을 따라서 우직한 그러나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며 바쁘고 부단히 가는 길을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명하셨던 그 옛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하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선명한 길을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우직한 마음을 주옵시고 미련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를 섬기는
뜨거워. 그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